이 성령의 증거 사역과 견인 사역. 오늘은 좀 이제 로마서 8장은 서두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좀 생소한 그런 귀절들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후반부는 임상적인 거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뭉뚱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시간이면 로마서 8장을 다 끝내겠습니다. 이 증거 사역과 견인 사역. 서울대학을 나온 까다로운 왕십리교회 김영배 선생이라는 선생이 어머니가 영락교회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님을 기쁘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도 예화 드렸습니다만 인도의 선대승이라는 긴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있었는데 아주 예수를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미워서 그냥 아주 강력하게 항거를 하고 성경을 찢어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가 고민에 빠지게 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나중에는 티베트에 가서 전도하게 되면서 아주 그 시궁창에 빠지고 순교하는 그런 여러 번 어림을 당하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런 이야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증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오늘 선거 사역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년 전 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우리 감리교도들이 요한 웨슬레 희심 기념일이라고 지키는 그날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영국 런던에 있는 도심가에 있는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어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인 독일 경건파의 한 운동이었던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인 소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웨슬레는 이 소집회에서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레의 회심 사건은 장감성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명한 교회사적으로 일컫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의 상황으로 봐선 아프리카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사실 오해 속에서 쫓기다시피 도망왔던 그러한 자에 웨슬레는 정말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획기적인 경험을 하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당시 웨슬레는 그의 일기 속에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느끼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마침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심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위별하게 나를 모욕하며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나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간증하였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 존 웨슬레는 지금 말씀한 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목사고 소위 잘 나가는 신앙 스펙이 화려했던 그가 사실은 모든 걸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환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이 옥스퍼드 대를 크라이스트 처치가 나온 대학을 가보니까 한 동네가 다 대학이고 이게 좀 조그만 이게 그 단과 대학들이 모이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이게 큰 빌딩이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전체에 여러 대학이 있었는데 그걸 다 옥스퍼드 대학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가 나와 특별히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것은 로이드 존스 수상을 비롯해서 영국의 수상 가운데 10여 명을 배출하고 있는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인데
그 대학의 초창기에 그가 뭡니까?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그 대학에서 발굴이 되어서 펠로우라고 요즘 말하면 전임 강사나 뭐 그런 정도의 하여튼 유명한 강사 요원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펠로우가 됐다고 늘 자랑하고 다닐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유행하는 신앙 서적들을 다 읽어냈으며 일반 서적들을 많이 번역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의학 서적을 편집하거나 의학 서적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 전기 치료를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특이한 방법도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는 나중에는 뭐 오늘날 아프리카와 같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거기에 바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임, 선교하는 모임,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메소디스트라는 그러한 별명을 받았는데, 이 감리교도라는 말은 뭐냐? 법칙주의, 규칙주의. 그래서 그들은 홀리클럽이라는 이 클럽에 참여해서 정말로 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병원과 감옥을 방문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을 언어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아니했고 절대로 그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1738년 5월 24일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는 회심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인디언들이 아닌 바로 당신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존 웨슬리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 확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는 신앙생활에 계속 이후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일기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그는 그날 그 이후에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많은 시험을 받아 싸웠으나 나는 울부짖었으며 모든 시험은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몇 번이고 되돌아왔다. 나는 그때마다 자주 내 눈을 위로 들었으니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곳에서 도움을 주시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번 일과 전에 주로 미루어왔던 상태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 나는 애쓰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율법화에서 같은 은혜 아래 싸웠다. 그러나 나는 전에는 자주 정복을 당했으나 이제는 내가 언제나 정복자이다. 회심을 한 이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고,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구원받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에 계속하여 마귀가 시험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으나 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면 기도했더니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나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에 휩싸였었으나 전에는 졌는데 이제부터는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그 일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확증 사역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다시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계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종의 영,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아들을 삼는 양자의 영인데, 이 영을 받게 되면은 그게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성령과 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오늘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을 권고하시고 우리 영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을 위로하시고 우리 영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분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우리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 신앙의 확증,
혹은 뭡니까? 성령 사역이 이런 증거 사역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뭐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셨고 내가 오늘 여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증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게 되고 마귀가 자꾸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내위가 결혼하여 알콩달콩 잘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생애에 뭐 어려움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뭐 30년, 40년, 때로는 50년까지 살아가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집을 샀다 팔았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확장했다 많이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뭡니까? 보릿고개는 없습니다만 IMF가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6.25가 터지고 1.4.5태가 벌어지고 5.16 혁명이 일어나고 11.6 사태가 일어나고 12.7 사태가 나타나고 5.18 광주 사태가 나타나고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숱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살 만큼 뛰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남자가 누워있는데 자기 남편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로 많은 두 내위가 열심히 살고 살 만큼 살고 아파트도 새로 뭐 확장을 하고 자녀들도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뭡니까 끌끌하게 손주 손녀들이 다 잘 살게 되고 대학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큰 병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적지 아니한 어느 시, 적어도 한 20만 정도 모이는 큰 도시에 도시계획과는요, 특별히 그 시에서도 뭡니까? 그 시장도 모르게 도로계획을 내고 건축계획을 하는 최고 엘리트가 하는 겁니다. 그걸 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에게도요, 어디다 뭘 하면 미리 가서 그걸 땅을 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장사가 되기 때문에요. 시장도 모르게 하는 거, 도시계획과 핵심 직원이 한두 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심하다. 이걸 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갑니다. 기억상실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게 되면 글씨도 읽게 되고 영어도 읽고 다 있는데요. 사람의 기억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쳐다보고 멍하고 쳐다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모르고 이제 요즘 만나게 되는 제 이름도 알고 하면 지금 자꾸 이제 기억을 싸나니까 전에 건 잊어버렸지만 자꾸 싸가면서 알아지지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려워 같이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며 자녀를 가꾸고 공무원을 통하여서 어려운 박봉에 열심히 노력했던 다 그랬던 감정들이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고통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목사님 당신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화율이 10% 채 안 되는 부산에서 개척 40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5만 명이 모이는 그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당신들 두 내위가 서로 같은 교회에서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는데요. 90%가 99%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하나는 왈가덕이고 하나는 작고 조용한데 하나는 크고 뚱뚱하고 하나는 자기 수양형이고 하나는 대인관계형이고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맞지 아니한 거 다 얘기하고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싸우면 돼도 자기는 말을 않고 샷도마우스 입을 꽉 다물고 참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두 분 다 명강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는데 지금 아주 잘 맞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게 사람 맛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안 맞지만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목사도 그 교회에 부임하면 지금도 몇 년이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서로 신임을 하고 교회를 믿고 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으로 자기 아내로 여기지지 않고 자기 가족을 여기지지 않고 자기 목사를 여기지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성령의 확증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16장 6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그동안 3시간 공부, 도합 4시간 공부해 왔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 그가 왜 그분을 따라가면 의를 얻게 되는지, 심판을 어떻게 오는 건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각종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은 가겠고 다시 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뇨? 다시 온다는 말은 뭐고 다시 간다는 뭐뇨? 다시 말은 뭡니까? 주님이 승천하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오신다는 얘기.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다시 온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이제는 구하라. 내가 주리니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다 주시리라.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이 풍성케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옵니다. 8장 들어오면 뭡니까?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룬다.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8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조하셔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도 제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교회 나와 찬송 몇 마디 부르고, 물론 그것도 잘 부르는 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헌금 조금 하는 거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앉아있고 때론 이런 거 해도 그거 예수 믿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자기 배에서 아기가 막 좋아서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이 나오면 성령을 통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뭡니까? 그 영을 따라 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간은 날이 되면 점점 죽게 되어 있고 세상에 전부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봤더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살이 되면 늙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45이나 돼야 뭐 적어 늙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21살이면 늙기 시작한다. 20살 넘어가면 사람 늙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고 결국은 떠나게 돼 있는데 성령의 영을 뭡니까? 자꾸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결국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병드는 사람도 때는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젊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한 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꾼이었던 신학자 정태기 박사님이 켄터키 주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켄터키 주립대학 옆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40대 젊은이가 청바지를 입고서 인사를 하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이 웃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해서 이 교회에서 청소해주고 밥 벌어먹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응접실에 들어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82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켄터키 주립대학교 교수고 노벨 화학상 수상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예수 잘 믿었던 분이 어느 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에 사로잡혀서 막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걸 정리해낸 것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그런 아주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요 장로님이신데 불구하고 80이 넘었는데도 교회 돈 들이지 않고 당신이 봉사하겠다고 3개월 동안 약속을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청바지를 입고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82세였는데 40세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확증사역, 믿어지는 축복, 주님이 우리를 대신 증거해 주시고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확증 역사 꼭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으면 믿어지는 거냐? 그럼 믿어지기까지는 믿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본래 믿음의 출발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그 나중에 축복 얘기고요. 본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영으로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모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말했습니다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엄밀히 봐서 믿음은 겸손이요, 믿음은 감사요, 깨달음이요, 자기 낮춤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믿는 거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다 하지 마시고요. 나의 무엇이 믿지 못하게 하는가를 꼭 보셔서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인 만물 위에 밝히 보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어떤 아집이, 나의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나의 죄악이 내 눈을 흐리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혹의 영인 마귀가 여러분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예수 믿는 것,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에게 또 하나 축복을 받냐면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믿어지는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결단이요, 겸손이요, 사실에 근거한 의지이긴 합니다만 이 의지를 가지고 믿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분명코 우리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발은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이 주님 다시 강림하신 성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는 거고요. 이분이 이 땅에서 보이신 삶이 오늘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는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걸 믿는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거고요. 그 사실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라나가고 성장하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으면 사실을 엄밀히 봐서 믿어지는 것보다 본인이 자기를 굽히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믿어지는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분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굽히고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고 앞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자기 영을 죽이고 자기 육체를 죽이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양장의 영을 허락하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자녀의 영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이 확신의 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만 여러분 단어 가운데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본래 히브리어를 한 학기만 공부하는 걸 제가 4학기를 공부했고 그것도 아침마다
밤마다 8시까지 9시까지 수업전에 그 당시 감시대 총장을 지낸 구덕근 박사님이 개인 교수를 받았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개인 교수. 15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 비슷하죠? 말 그대로 아빠입니다. 나의 아버지. 만약 이것이 우리 아빠가 아니고 아빠라고 한 건 나의 아빠. 만약 우리 아빠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 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라는 건 나의 아빠라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빠가 뭐가 다른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서 다른 의도로 말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모처럼 자기 시집 갔던 딸이 와서 자기 사모님 무슨 생신을 준비했는지 뭐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딸과 둘이 조용히 바깥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아빠하고 같이 나간 너무 신나서 아빠에게 매달리고 그냥 끌어안고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어머니 것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팔에 걸고 막 그러고서 막 뛰어다니고 좋아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뒤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암흑의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그분이 젊은 사람하고 놀아난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얘기죠. 목사는 공연히 의심받을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아빠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응? 얼마 전에도 제 집에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 동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서 저 엄마에게 보내주는데 보니까 딸들 둘이 지 아빠의 막 배에 올라가서 밟고 막 키득거리고 굴르고 막 그러더라. 그래도 지 아빠를 좋아가지고 그러더라. 아빠가 뭔지 아십니까? 매달리고 뛰고 좋아서 품어안고 끌어안고 배 위에 올라가고 뒤로 타고 밀어붙이고 잡아당기는 게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좋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받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 맞아 우리에 죽으셨대 그래요 가서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리고 때는 뭡니까 응석 부리고 사달라고 오고 달라고 오고 구하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부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아빠는 얘기는 내 아빠, 내 아버지. 아부란 말은 뭐냐? 아버지. 그것은 우리들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히 정령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고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떳떳하게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요. 선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론 마귀가 와서 얘기하면 너는 꺼지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너는 네 병 가지고 내가 가거라. 고민거리 내가 가지고 가거라. 내 고통 내가 가지고 나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게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팔에 매달리고 끌어안고 뛰어다니고 같이 뭡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서로 나누고 오는 것 딸이 하듯이 그게 바로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믿기는 믿어도 저만치 멀리 느껴졌다. 아빠 아버지 아닙니다. 병이 나도 주여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려움들 당해도 주여 무슨 얘기십니까? 아빠 아버지 이런 아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차원 높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사역, 축복 사역, 양자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인디언 그 할머니하고 손자 얘기 가운데 나온 것처럼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옛날 유명했던 최곤능 목사님 어느 날 어머니가 경찰서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었답니다. 아마 얘기 들으면 새벽 4시에 가서 예수 천당 외치고 갔는데 그만 보면 경찰서 서장이 말을 타고 가는데 뒤다 대고 예수 천당 했는데 말이 펄쩍 뛰어가지고 서장이 둘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쳤대. 화가 나서 그래서 붙들려 갔답니다. 매를 때립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쿠 맞아가면서 아이쿠 해서 하니까 너는 자꾸 왜 이렇게 예수 예수 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동이를 두드려 봐라. 물밖에 더 나오겠느냐. 나를 두드리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게 만드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경건의 어떤 습관들, 성경을 읽고 간증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소위 말하면 체험을 하고 하는 것까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여기 본문 돌아오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먼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이 같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혼이코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육신으로 매이지만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인한 얘기지만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꿈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양자의 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영, 다신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영을 말합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서울대학원 나온 김영배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믿는 것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엄마가 하란 대로 하고 교회 나가면 예배 드렸더니 어느 일정한 분량이 되니까 예수를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여기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육신을 죽여야 되고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이것이 확신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영의 축복, 거듭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영의 축복, 정리하면 믿음은 솔직히 말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부터 시작하지만 믿어지는 축복까지 이르게 되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17절 이하 보게 되면 또 다른 사역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위 성령의 견인 사역입니다. 사실 이것은 따로 시간을 잡아 얘기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 설교하면 여러분 길력걸 까든 두 가지를 같이 잡았는데 성령의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에서 그랬잖아요. 요한에서 구원받은 그날도 바로 와서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를 흔들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뒤로 그가 기도했더니 물러가고 그때마다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좀 내려가서 얘기 있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잠언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우리가 이걸 뭡니까? 믿게 되면 반드시 고난도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요. 주님이 미움을 받고 주님의 때로는 뭡니까? 저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16장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시험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소속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 악한 것들이 너를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제자들을 마음에 굳게 하사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그래서 이겨야 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사역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말하고 있는 18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건 에피소드고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건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사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요한에서는 그 뒤로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 다 이겨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사실은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만 놓고 팔으면 얼마가 되는가? 이빨 뭐 금리 박은 거 뭐 그거 하나 빼는 거 뭐 몇만 원. 지난번에 제가 이 금리 하나 박은 걸 뺐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져오면 보상해 준다 해서 가져갔더니 간호원이 이거 별거 아니오면서 그냥 꼴딱 생기고 말더라고.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 해박을 때는 뭐 50만 원, 25만 원 들지만 말이야 그거 팔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그래서 우리를 부족간에 가면 뭐 우리 뭐 비누 몇 개 만들고 뭐 만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란 건 뭐냐? 이 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말씀드렸다고 영본 육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우리의 영과 혼을 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고요.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불어놓으신 그런 영이고요. 혼은 이 중간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갈게 하는 걸 정리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영이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믿어지는 축복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깁니다. 우리에게 필시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감당케 하시옵소서.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건 혈육이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붙잡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세파,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라오면 한 번에 여기까지 겨울, 봄 딱 오는 게 아닙니다. 봄이 올라오고 해서 다 겨울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막 눈이 오고 말이에요. 늦추위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결국 뭡니까? 봄은 오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또 오네.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갈 겁니다. 여러분 끝날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여름 다 온 줄 알고서 다 벗어내버렸더니 또 여름이 또 왔습니다. 선풍기 다시 꺼낼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없어질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 담대하시기 바라면서 이후 시대를 준비하되 무엇보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이 영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믿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낮에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오늘 여기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 증거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살되 무서운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축복으로 모든 고난도 피란코 얻게 되려는 고통도 이겨나가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바라고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고 승리함을 믿고 담대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내 맘속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